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튜버이고요, 만화가인 윤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논란의 어떤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집과 친일파의 집을 비교하면서 집의 화려함, 크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고 저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왔다 하고 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집에 대해서 좀 폄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청와대 그 홈페이지,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홈페이지 보면 청원이 올라가는 데 있어요. 청원. 그 청원에도 올라가 있고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뒤에 쓸 글이 있었다라고 하며 오해한 것이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집이 화려하고 좋으면 열심히 산 것이고 집이 작고 초라하면 대충대충 산 것일까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내면,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 어떤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고 중심인데 겉모양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저 사람은 잘한 것이고 열심히 산 것이고, 내 눈에 좋지 않아 보이면 저 사람은 대충대충 산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1만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다음 날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을 보았어요. 배를 타고 건너간 걸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본 거예요. 벳세다 근처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이 찾다라는 동사가 집요하게 찾다예요. 집요하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도 예수님은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아주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무리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심드렁하다라는 말 아세요? 심드렁하다. 좀 탐탁치 않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심드렁하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셔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그 무리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서 만나는 게 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이 무리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 무리들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답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벳세다 들판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리들은 표적을 봤어요. 표적.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원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리들의 관심은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 이 무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맛본 배부름, 그 배부름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고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에게 현실의 필요, 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필요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과 어려움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프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육신의 필요를 찾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진리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질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른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찾고자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썩을 양식을 찾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급박한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배부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그 썩을 양식과 함께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썩을 것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벳세다 들판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셔요.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썩어질 양식, 곧 사라질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생하는 그것을 쫓아 살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눈이 어두운 무리들은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무리들처럼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인간이 자신의 방식대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썩을 인생,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썩을 양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육신의 배부름에 묶여있는 삶을 사셔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묶여있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묶여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러니까 썩을 것에 대해 사라질 것 있잖아요. 사라질 것. 그것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썩어질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위한 양식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공중못에 잡은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이 IMF 그때 한국의 외환위기와 함께 경제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제위기 속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여배우가 한 카피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카피, 광고 카피라이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한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부자 되기 원하는, 물론 부자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함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이루어지는 부함, 불법을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부함,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뉴스 봤다면은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됐어요. 삼성의 이제 오너 일가의 그 부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그 인생은 지금 썩어질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 삶이 되었어요. 불법을 행한, 썩을 양식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부함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쌓는 그 인생은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난함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산 인생은 지금 나의 모습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청빈, 깨끗하지만 가난한 것,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럽지만 편하게 사는 것.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허용해 주니까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역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삶에 역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육신의 모습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용하려는 것, 받아들이려 하는 것,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해야 돼. 너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해요.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타협을 하게 합니다. 많은 이득을 주려고 해요. 조금만 불법을 하면은 너에게 많은 이득을 줄 거야. 그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협에 용인의 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편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삶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물질에 의해 지금 이끌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만 여전히 탈세와 불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삶,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이라면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막대한 수익을 포기해서라도 썩을 양식이라면 포기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고 더 나은 규모의 집에서 살기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보다 더욱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보면은 광고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려한 차, 넓은 집, 정말 그러한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살고 싶을 만큼, 가지고 싶을 만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양식이 썩을 양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기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쫓아온 무리들처럼 썩어질 양식,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질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의 바른 기준에서 이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손에 이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